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석 달 남짓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종들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매주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던 성자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하면서 그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창조를 뭐합니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창조의 선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선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를 우리가 믿게 된 것,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사야 44장과 5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홀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뭐예요? 펴셨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의 존재가 있었니? 존재 자체도 없었지 않았니? 그러면서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해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19편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 가장 힘있는 때 아닙니까? 가장 왕성한 때, 그때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너가 언젠가는 공고한 날이 있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텐데 그것 이르기 전에, 허무함을 느끼기 이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가 나이 들어도, 정말 나이 들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에게 너의 삶은 정말 활력이 넘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마지막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서를 보면, 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그 창조에 보면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뭘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왜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자녀 출산을 앞둔 어머니가 자녀가 출산하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뭐예요? 준비하잖아요. 젖병을부터 시작해서 베네제는 저고리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해질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탈지도 모르는 유모차까지도 성급한 사람은 준비해놓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신비한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망령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맞아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목사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더니 어떻게 그런 망령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 35장에 하나님이 땅을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선하게 받으면 다 복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둘째 날 또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셋째 날 또 좋았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3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좋은 것, 이거는 누구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분하지요?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내가 나쁘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 좋아야 사실은 좋은 겁니다.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잘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2년 가까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코로나는 뭐한 것? 나쁜 것, 좋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같이 이런 바이러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은 좋은 것, 어두움은 나쁜 것, 평안은 좋은 것, 환난은 에이 그거 불필요해,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사실은 평안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는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요. 환난이 있을 때 그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밤, 어둠,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밤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합니다. 평안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가 잠을 자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뭐하게 돼요? 해독하게 만들고 아침에 거뜬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서 새 아침을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시적으로 모든 것이 좋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반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 즐거움의 가치를 더 높게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겨울이 좋아요. 저는 여름이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름 하복을 입고 있다가 9월달 저녁에 제가 잘 때 자꾸 이불을 덮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래서 오늘 춘추복을 입었더니 좀 더워요. 좀 더워요. 누군가는 여름이 좋고 누군가는 겨울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겨울을 느끼기 위해서, 눈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눈을 보면서 스키를 타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겨울이 되면 좀 더운데 갈 수 없나? 그래서 동남아로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둠, 빛, 또 낮과 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이 유사한 질병들 우리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병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써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말 저 밀림 속에 있어야 되고 동물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낙타에게서 메르스가 또 박쥐를 통해서 코로나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부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래에 이 소부장이라는 말이 TV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소부장은 소재, 부품 또한 장비를 의미합니다. 소재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이 소재 산업이 발달하면서 반도체의 대표적인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있죠? 전화기,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 이런 거 보십시오. 옛날에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유선이라서 선도 달려있고 밑에 통째 통이 또 있고 수화기가 별도로 있고 그거 어떻게 매일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소재 사업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이 핸드폰이 가벼워지고 작아져요.
우주 왕복선, 이 우주 왕복선이 우주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속도에 의해서 우주선이 타버릴 수 있는데, 소재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그 수천도 되는 온도에서도 녹지 않고 타지 않고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것은 소재 산업의 발달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 소재와 부품을 잘 활용함으로 훨씬 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가치와 이성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 선한 것을 잘 사용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간 속에 탐욕이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주시는 이성, 이 지혜를 가지고 철을 발견했는데 그 철이 우리 인류 문화상에 얼마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철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들어,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 창조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창조된 선한 것들을 받아서 잘못 쓰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 이 노벨이 이 인류 역사상에 구체적으로 인류 복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노벨상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되면 그 해에 그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인류 문명에 이바지했던 사람을 뽑아서 이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리의학, 경제학, 문학, 평화 6개 부분에 있어서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이 어떻게 제정이 됐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인류 역사에 엄청난 획기적인 좋은 것을 제공해 줬어요. 요사이 도로가 우리나라에서 이 도로는 세계적인 도로로 잘 돼 있다. 그렇게 잘 된 도로를 닦는 데 있어서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 바위, 굴을 뚫을 때도 그 다이너마이트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 노벨이 생각지도 않았던 끔찍한 살상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노벨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정말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발명된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노벨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벨이 죽고 난 5년 뒤에 1901년도에 노벨상을 수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노벨상을 수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다이너마이트인데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평화를 깨는 데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지금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어느 한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저 지난주에 보니까 유럽에는 비가 너무 와서 그냥 도로에 세워놨던 차들이 물에 둥둥 뜨는 걸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또 어떤 지역은 너무 가물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자신의 그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담아주신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창조물도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대로 놔두면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재앙이 이 지구상에 닥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창조적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보존해 갈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탐욕을 부려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인류 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창의력, 창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동물에게도 주시지 않는 사람에게만 뛰어난 이 하나님의 닮은 창조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여 땅을 뭐하라고요?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닮은 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이 소재품을 잘 융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때 인류를 위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똑같이 매일 부는 바람들, 또 우리가 늘 매일 먹는 물, 똑같은 물인데 빛인데 그리고 바람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 풍력 이런 것들로 우리는 수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윤택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능력, 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와서 정말 잘 사용해야 될 것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곡되어진
우리의 창조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창조적 능력을 선하게 발휘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로워진 이 창조의 능력을 이제는 잘못 쓰던 것을 잘 사용함으로 가치 있게 사용해서 선하게 세상을 다스려가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바꾸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유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역할을 해야 되고, 좋은 영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정말 때로는 이 코로나처럼 전염병,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천년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므로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정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향해서 정말 멋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